구약 성경에 1016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에 1016페이지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름이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영설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가름받기를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결코 승리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온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고 성공하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토요일 날은 제가 종이 버린 날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날은 모르는데 토요일 날은 제가 신문을 여러 개 신문을 보니까 토요일 날은 반드시 신문을 버려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신문을 버리려고 이제 박스에 한 박스 무겁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버리려고 갔는데 문이 안 열렸어요. 그걸 가지고 여기에 3층까지 온다는 것도 그렇고 놔두기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열리라 참깨 그러면 열릴 것이다. 진짜로 열리라 참깨 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넣었어요. 자, 우리 닫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닫을까? 아무리 참깨도 안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닫혀라 들게 하니까 그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우리 고향이 울산인데 울산에 울산 공항을 통해서 고향을 갔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길에 추석 때는 항상 우리 고향을 갔었습니다. 돌아올 때는 사촌 동생 차를 타고 갔습니다. 차가 트럭인데 12톤이었습니다. 12톤 차를 운전석에 타니까 비행기 탄 거 아니에요. 또 그건 그렇고 이제 우리 고향에서 울산 그 공항을 가는데 조그만 차들이요 벌벌벌벌 기면서 들어와요. 큰 차가 오니까 차들이 그냥 벌벌벌벌 기면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런 감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는 힘의 지배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금 힘을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를 자꾸 끌어들여서 힘을 비축하려고 하고 중국도
이런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들을 자꾸 자기 편을 들게 하려고 돈을 막 주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토라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죠. 나토 이것도 그 나라들이 서로 합하는 거예요. EU나 이런 유럽의 EU 같은 나토 같은 이런 연합체는 힘을 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개인도 우리 이 물질주의도 힘입니다. 특별히 자본주의는 힘을 비추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도 힘이 없으면 당한다 이 말. 지금 요새 보세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또 어디죠? 북한하고 막 짝짝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 안 되면 큰일 나니까. 그거 여러분 눈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힘을 비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힘입니다. 하나님은 힘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변의 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힘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은 절대로 안 변하는 힘이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의 힘, 하나님은 절대로 힘이 변하지 않는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 힘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1912년도 타이타닉이란 큰 배가 됐습니다. 1912년도 타이타닉 호의 배는 엄청난 큰 배예요. 그래서 이 배를 만들고 사람들이, 아니 특별히 그 성문들이 하는 말이, 이 배는 힘도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배가 하도 크니까 이 배는 신도 하나님도 절대 침몰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이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해서 물에 수납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스포츠계라고 있죠. 그 뭐 야구나 뭐 달리기나 축구나 여러분 배구나 농구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스포츠계에는 영원한 승자가 없습니다.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세상사는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세상사. 오늘 하나님 말씀에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사람은 약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30대, 40대, 30대, 40대를 보니까, 저도 보니까 30대, 40대는 무조건 직진이요. 대부분 직진. 그런데 60, 70이 되면은 망설여집니다. 왜? 힘이 빠지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 경험적으로 그걸 알기 때문에 주도하고 안전제일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젊을 때는 무조건 나가는 거죠. 사람은 별 수가 없어. 70이 되고 80이 되면 여기 30이 되고 안전제일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의 힘은 변합니다. 사람의 힘은 항상 변하게 돼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30절에 말씀하시기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 여기서 무슨 말입니까? 소년이라도 소년은 한 30대, 40대. 그런데 소년도 피곤할 때가 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피곤해. 장정이라는 이 말은 장정이면 아주 힘이 센 사람을 장정이라 그래야 돼요. 그런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하나님은 여전히 힘이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 권력은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테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그 정권은 구테타로 인하여서 무너집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시죠. 구테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가지면 반드시 거기에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안 그렇습니까? 세계사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내 권력, 내 명예, 내 안위는 영원할 거야. 달도 차면은 여러분 기웁니다. 그거 인간입니다. 세상 권력은 절대 망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에 하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여러분, 사랑이 동일합니까? 명예가 동일합니까? 아니요. 언제 변할지 몰라. 언제 어떻게 사람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변이래. 불변이 뭡니까? 그 힘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고, 예수를 믿는데 긍정이고, 예수를 믿는데 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돕는 자야. 불변이야, 불변. 변하지 않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알파와 오메가란 말은 헬라 말로 알파는 큰 첫째를 말해요. 오메가는 오메가 설이 먹지요. 오메가는 뭐냐? 끝이다. 하나님은 처음이 되고 끝이 되고 역사의 운행자요, 역사를 주관하는 자요,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까? 그냥 미신같이 그냥 그냥 이 세상에 보이는 가시적인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건 미신입니다. 그건 불교적인 거예요. 그건 유교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60년 때만 해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여름에는 그냥 과일이나, 우리 고향에는 과일 같은 게 별로 없었어요. 수박이나 참외 같은 걸 제가 별로 못 먹어봤어요. 그냥 조개나 고기나 이런 걸 계속 먹고, 그런데 그리고 5월달, 4월달 되면은 먹을 게 없어요. 보리가 실 익어가면은 보리, 어머니가 보리를 그냥 조금 익은 거 가지고 그냥 그걸 그냥 막 비비가지고 도구대에 넣어가지고 그냥 대충 해가지고 물렁물렁해. 그걸 가지고 밥을 해먹든지
그래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습니까? 요새 거지가 있습니까? 우리 어릴 때마다 거지가 많이 있어요. 동네에 큰 부자가 돌아가셨는데 거지가 때를 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돌아가신 날 다음에 그 때가 되면은 또 뭘 해요? 그 1년 만에. 그러면 거지 떼들이 더 많이 옵니다. 수첩에 적어놨다가 부자가 양반이 죽었으니 다음에 이때 오면은 많은 걸 얻어먹는다.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약국이 있습니까? 우리 동네가 한 200호가 됐는데 약국이 없어요.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시내 가야 병원이지. 부산이나 울산이나 가야 병원이지.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얼마나 의료 시설이 잘 돼 있고 얼마나 여러분 그 보험 의료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마다 피곤하고 날마다 시달리고 요새는 마약이라는 게 있고 이런 모든 것이 무엇으로 여러분 왔습니까? 사람들이 쾌락과 향락과 이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무언가 재미를 느끼자 이런 발상에서 나중에 온 것이 마약 아닙니까? 마약.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의 힘으로 기쁘게 즐겁게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보자. 그래서 요새 여러분 사회가 여러분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까? 없어. 무엇이 윤리인지 도덕인지 진리인지 헷갈리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닙니다. 사람은 불변해. 사람도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힘도 변합니다. 모든 게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은 너희는 애국을 의지하지 말라.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을 의지했어요. 왜? 애국은 큰 나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보이는 어떤 현세적이고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것을 의지하면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잘 살 것 같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애국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불변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불변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불변해. 그 말은 뭔가 하나님과 함께 변하지 아니하는 반드시 그날이 온다 이 말.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립게 하시는 힘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성립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다. 여러분 참새는 날아가야 20m밖에 못 날아. 참새가 오랫동안 이렇게 못 날지 살도 적고 날개가 적기 때문에 날아와야 한 20m를 난다. 그런데 독수리는 창공을 한없이 날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가 15살에 애국으로 팔려갔어요. 이 요셉이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이가 애국에 팔려가서 여러분 보디발이라는 신하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니 채쓸 다해서 일했어요. 여러분 그 낯설고 무설고 아무도 아는 지인도 없는 그 애국에 가서 노예로 살았다니까요. 열심히 살고 진실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은 여러분 이 시대도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진실하게 그리고 인내 있게 착실하게 살면은 요셉도 애굽에서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진실하게 살았어요. 세스를 더 살아요. 그랬더니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가정 총무의 모든 권한을 주었어요. 모든 권한을 주었어요. 그게 여러분 보통 일입니까? 가정의 총무, 그 큰 신하의 가정의 총무를 맡았으니 얼마나 요셉을 신뢰했겠느냐. 그런데 요셉이가 감옥에 갔습니다. 사람은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 마귀가 역사라는 건 일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역사에서 요셉이가 능력을 덮어쓰고 지하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합니다. 왜 그 감옥에 들어가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신하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떡 굽는 신하, 떡을 굽어서 그 애굽 바로에게 진상하는 사람, 그리고 술을 만들어서 진상하는 사람이 두 신하가 왔어요. 근데 두 신하가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꾼데 도무지 이 꿈이 무슨 꿈이냐? 어쨌든 이 꿈을 요셉이가 해몽을 했어요. 해몽을 하고 나서 그 술 빚는 사람이 그 꿈을 해몽해 주는데, 만약에 당신이 그 꿈대로 되면은 나를 좀 빼내 주십시오. 내가 여기 올 어떤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여기 왔는데, 그러면 하고 다음날 보니까 바로가 술 맡은 신하를 구제했어요. 석방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지하 감옥에서 햇빛을 본 게 아닙니까? 자, 이 신하에게 요셉이가 나가면은 나를 좀 빼주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아니 죄를 안 짓는데 내가 여기 왔으니, 그런 말 하고 있는데 3년이 지났어요. 요셉이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런데 바로가 꿈을 꿨어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은 더 요상해. 온 애굽의 그 큰 나라에 박수, 전쟁이, 석사, 박사, 학사 다 모든 사람을 동원해도 꿈을 해몽하지 못했어요. 이때 말이에요. 술 맡아서 술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그 신하가 왕이요. 내가 지금 생각이 났어. 내가 그 지하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몽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얼른 데려와라. 여러분, 요셉이가 30세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합니다. 바로가 꿈을 꾼 이 술 맡은 자가 여러분 나간 지 3년 만에 바로의 꿈을 꾸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른 이 요셉을 석방시켰으면 요셉이가 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는 전혀 관영이에요. 상관이. 그래서 이 바로가 꿈을 꿔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물어봐도 꿈을 해몽하지 못할 때 이 술 맡은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요셉이를 어서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요셉이가 애굽에 그 바로의 꿈을 해몽했습니다. 그래서 약반 30에 요셉이가 그 큰 나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성립케 했다. 성경에 마태복음 9장 20절에 혈루증 병이냐. 혈루증이라는 것은 하혈하는 병입니다. 여자가 혈루증에 12년 동안 의사를 찾아가는데 백약이 이어야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12년 동안 병원에 다녔으니 어떻게 여러분 돈이 있겠습니까?
여자의 모든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삶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그렇고 육체적으로 그렇고 여러분 남자가 있습니까? 여자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12년 동안 여러분 아픈데 모든 돈을 소진했습니다. 김정의 소자 없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이런 피폐한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지 못한다. 왜 이 불결하고 못나고 이 비천한 피폐한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가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앞서거니 뒤서기 할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한번 대보자. 대었더니 혈류증 그 질병이 치료됐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피폐했던 여인이 12년 동안 고통과 고난과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여인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 아니 성리했다. 성리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37장 14절 30절에 보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풍전도관입니다.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 왕은 바람 앞에 등불 같았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아느냐? 일반인은 몰라도 히스기야 왕은 나라를 대표하는 이 왕이기 때문에 이나 남북을 어떻게 할까? 그런데 아수르 군사들에게서 온 사신이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편지가 뭐냐? 항복하라. 항복하라.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군대의 사신이 보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요, 이 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주 박대하고 하나님에 대한 전혀 예의도 없고 하나님을 망신 주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얕잡아보는 이 내용의 글을 하나님 보십시오. 그걸 하나님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야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라.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침에 보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그게 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전양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병원 간호사 출신인데 옥상에 빨래를 넣으려고 갔다가 고압선에 감정이 돼가지고 두 손과 두 발을 다 절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남자고 여자고 살 의미도 살아야 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이 전장장 씨는 분을 나중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순회하면서 소위 말해서 간증하루다. 그런데 이 아는 목사님이 이 전양자라는 이분을 얻고 다닌대요. 얻고 다니면서 교회마다 이렇게 순회 소위 말해서 간증하는데 그리고 업었다가 나오면은 놔버리면은 뒤로 넘어집니다. 왜? 손발이 없으니까 뒤로 휘딱 넘어지는 거지. 그런 분이 예수를 믿고 이분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믿음을 준 게 아닙니까? 여러분 양손과 양발이 없는데 어떻게 살 의지가 있습니까?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이게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시시한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반드시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청춘도 지나가고 물질도 지나고 아름다운 것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이 예수를 믿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얘기가 여기 아니십니까? 여기에 이 말씀에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다른 것에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본질인 줄 믿고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요, 여러분 나중에 코피 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합니다. 사랑의 힘이 되신 하나님. 여러분, 사랑은 힘입니다. 힘은 사랑이 있어야 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죄인들을 보라고 나쁜 사람들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우리 집에 대부분이 그 당시에는 60년대 보면은 닭을 키웠어요. 닭을 왜 키우냐? 알을 낳아가지고 그 알에서 뿅아리를 까면은 뿅아리가 또 큰 닭이 되면은 그걸 또 키워서 팔고 그랬는데, 여러분, 뿅아리들이 옹기종기 이렇게 놀고 있는데, 엄마도 놀고 있고 그런데 개가 뿅아리를 잡아보려고 하면은 어미닭이 가만히 있습니까? 니 잡아보라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강아지를 쫓아가면 강아지가 그냥 아유 그러면 날 살려라고. 그게 사랑의 힘이 아니에요. 사랑이 몸짓을 크게 해가지고 막 물컥 가면은 막 강아지가 막 꼬리를 내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여러분, 세상적인 사랑이 뭡니까?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육체적인 사랑이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이 사랑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이기적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 간의 사랑도 좋습니다만은 친구가 망하면은 그 사랑은 깨집니다. 여러분, 수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망하면은 그 사랑도 깨집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기주의. 이 사랑도 이기적입니다. 자기 부모, 자기 자녀밖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신분 이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 비유는 뭐냐? 이런 양의 비유입니다. 이런 양의 비유가 뭡니까?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목자는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산을 넘고 들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이게 예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아 와서 잔치를 올립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계산적으로 맞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안 맞습니다. 어떤 합리적인 것도 안 맞습니다. 여러분, 양이 여러분 쉽게 말해서 몇십만 원 한다 그럽니다. 그 양을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면은, 잔치하는 동네 사람 다 부르면은 돈이 얼마인데, 여러분 보세요. 한 그릇에 10,000원만 해도 10그릇이면 10만원, 100사람이면 얼마입니까? 100만원 얼마 들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런 양의 비유는 뭐냐? 99마리를 놔두고 1마리를 찾아갔다. 이게 말이 됩니까? 99마리 놔두고 1마리를 찾아갔다. 거기 또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한 2~3마리가 그냥 쉘이 그냥 날아가 버리면 그 1마리 찾으려고 하다가 몇 마리 놓치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작은 아들이 자기의 목을 타서 가가지고 다 써버렸습니다. 다 써버렸어요. 자기 목을 다 써버렸어요. 신발도 떨어지고 모자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여러분, 돈 떨어지면 여자도 다 떨어집니다. 돈 떨어지면 남자도 여자 다 떨어진다니까요. 예? 알거지가 돼가지고, 상거지가 돼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옵니다. 우리 집에 가면은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이제는 집에 가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탕자가 집에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습니다. 낮에는 대문을 열어놓고 밤에는 등불을 켜놓고 이 아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 아들이 오니까 얼싸안고 이놈의 자식아 왜 이제 왔느냐.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고 나는 종이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여봐라. 어정보적을 시키고 신발을 신고 양을 잡아라. 아니 염소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큰아들이 듣고 이게 웬 말이냐. 아버지, 나는 아버지 말을 잘 들었는데 아니 양새끼 염소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그 동생은 다 돈 쓰고 다 이제는 거지가 되는데 그 어떻게 산지를 벌렸습니까? 원망 불편해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희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다. 죽었다가 살아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일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요. 성경의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 여러분 평생 기억할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입니다. 옆집에 앞집에 나를 폄하하고 나를 나쁘게 하고 나를 이상하게 보든 말든 모든 사람이 전도의 대상인 줄로 믿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아이고 저 옆집에 아이고 개똥이만 아주 성격 고양이 아이고 저 사람 전도 아니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내가 전도의 대상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옆집에 개똥이 소똥이 누구든지 전도의 대상이라고 믿고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까?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삶의 의미와 철학과 이런 가치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그냥 어떤 철학과 같은 내 가치관 같은 사람만끼리 살면은 여러분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다 달라. 한 배에서 나도 다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 보니까 서희대도 다 달라. 생긴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그런데 내 같은 마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같은 마음 가진 사람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아이고 당신은 나의 전부야. 아이고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 거기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여러분 변치 않는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믿으세요.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친구가 변하고 누가 변해도 우리 예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 더운데 말라고 여옵니까 말라고. 사람들 놀러 간다고 난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여부는 그분은 힘도 안 변하고 사랑도 안 변하고 그분의 가치관, 그분의 모든 철학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더운 날씨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여러분을 사는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세상도 변하고 날씨도 변하고 친구도 변하고 아내 남편 자식도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승리자가 되주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힘입니다. 힘은 사랑이 있어야 힘입니다. 힘은 없는 사랑은 그건 폭력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죄인된 나를 사랑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닮고 우리 또한 사랑의 힘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